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기운이 나는 그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어떤 일을 할 때 기운이 빠지는 상황이 또 생기기도 하죠. 그렇다면 언제 기운이 나겠습니까? 구성원들이 공감해주고 또 협력해줄 때 기운이 납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일을 남 일처럼 여기고 비협조적일 때는 기운이 빠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출애굽기 36장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성막을 만들었다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그리고 자비에 대한 마땅한 반응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 제작에 관한 청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즉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이러한 재료를 가지고 어떠한 모양으로 어떠한 규격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대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를 재능 있는 일꾼들에게 그대로 전달을 합니다. 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드는 재료가 이것들이 필요하니까 이러한 것들 너희들은 바치라라고 말씀을 전해줍니다. 자,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밝은 그런 에너지가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밝은 에너지가 이동하게 됩니다. 백성들이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즐거워하면서 자신에게 있던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 바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적극적이었냐면은 말려야 할 정도로, 더 이상 이제 바치지 마라, 이렇게 말려야 할 정도로 굉장히 적극적이었습니다. 이 밝은 에너지가 장인들에게도 그대로 전달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장인들도 즐거워하면서 일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즐거워하는 가운데 다음의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성막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천상의 존재인 이 그룹을 수놓아 만든 것, 이것이 바로 이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일 안쪽에 있는 덮개로서 하나님의 성결과 또 하나님의 의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총 10폭이 되는 이 휘장을 연결해 가지고 한 덩어리로 만든 겁니다. 5폭 이렇게 연결해서 만들었다가, 그리고 이 두 개를 하나로 연결해서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막 덮개를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염소털로 만든 휘장입니다. 염소털로 만들었기 때문에 색깔은 당연히 흰색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만들었습니다. 총 11개의 폭으로 만들었는데 조금 더 큽니다. 왜냐하면 그 위에 덮는 휘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 이제 5폭, 그리고 6폭을 연결해서 만들어가지고 이 두 개를 또 한 덩어리로 연결해서 만듭니다. 이 휘장은 제가 흰색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염소의 털로 만들었는데 염소는 속죄 제물로 바쳐지던 그런 동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진노가 거둬지기 위해서는 속죄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속죄제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인간의 주홍같이 붉은 죄가 속죄제를 통해서 흰 털같이, 마치 염소의 흰 털같이 이렇게 깨끗하게 씻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사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드린 단번의 제사, 예수께서 이렇게 드린 단번의 제사로 인류의 모든 죄가 속죄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막을 말씀을 드렸죠. 이제 성막 덮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염소털로 만든 것이 성막 덮개의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붉은 물을 들인 수량 가죽으로 만든 휘장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희생의 피.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짐승들이 인간을 대신해서, 원래 인간이 죄 때문에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짐승들이 인간을 대신해서 피 흘려 죽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셔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예수께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성막 덮개, 이것은 해달의 가죽으로 만든 휘장입니다. 이는 맨 위에 덮는 그러한 휘장입니다. 그래서 밑에 있던 휘장들 있죠. 성막이 있고 또 염소털로 만든 휘장이 있고 그 위에 붉은 물들인 수장 가죽으로 만든 휘장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덮고 그것을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어떠한 또 성전 기구들이 있습니까? 언약궤를 비롯하여서 분향단, 떡상, 그다음에 금촛대, 등잔대,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성전의 기구들을 다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성막의 기구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이제 이 해달의 가죽으로 만든 휘장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또 어떤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냐면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세상으로부터 분리하여 보호하신다는 것, 이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구별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매 순간 정신을 차리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항상 구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성막과 그리고 성막 덮개, 이것을 만드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성막을 세우는 널판을 만드는 그 과정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널판은 조각목으로 만들었는데 뼈대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 역순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이 성막을 이제 널판으로 세웁니다. 널판으로 세우고 나서 그 위에 성막을 덮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성막 덮개를 덮는 것입니다. 자, 이 널판은 무엇으로 세웠냐면 은받침으로 만든 기초, 이 기초로 널판을 세웁니다. 널판 그냥 그대로 뚝 이렇게 두면은 세워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받침으로 기초를 세워두고 그 위에 널판을 꽂아두는 방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뼈대가 된다는 것은 기초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 들으시면서 아셨겠지만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은 이 성막이 계속 한 분을 이야기하시는구나, 그 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는 예수님을 모퉁이 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이사야서 28장 16절에서는 예수님을 기초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퉁이돌, 기초돌, 같은 의미입니다. 기초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우리들의 삶이 견고하게 세움을 받는 것입니다. 범사의 기초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안쪽 휘장을 만드는 그러한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안쪽 휘장은 성막 내에서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또 죄악된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이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사실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진 은혜로 인해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래는 분리되어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인간은 죄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이 다 열려졌다라는 것,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며 또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바깥 휘장을 만드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뜰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문을 가려주는 역할을 이 휘장에 있습니다. 오직 이 문을 통해서만 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문은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인간의 선행을 통해서, 또 다른 종교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오직 문은 하나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이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한결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성막 제작의 과정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을 요약하자면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성막 제작 과정을 통해서 인간과 함께 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사랑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함께 하고자 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선을 그어버렸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단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이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서 성막 제작 과정을 알려주시고 그것을 시행토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너희는 나를 만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러하시다, 이렇게 깊으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됩니다. 누군가 나를 사랑하고 위한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그런데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원동력으로 삼아서 오늘 하루도 힘차고 활력 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